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잠시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에, 즉 영원 전에 이미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간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구원을 하신 거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바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신 목적이 있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구원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함이라.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행해야 되는 그 어떤 것,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그 어떤 것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 때 우리를 뭔가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시려고 무언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너희를 구원한 것이 거룩함이다. 그 목적 자체가. 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으로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룩함이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거룩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이런 거룩함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자 하는 복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그 겉모습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뿐 하나님과의 그 어떤 교제와 사귐과 또 어떤 그런 사랑의 그런 나눔들을 결코 경험하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고 이 목적은 사실 구원의 다른 모든 목적들보다 더 상위의 목적,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이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거룩함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그래, 나는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 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나의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아. 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은 천국에 가는 것,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또 어떤 면에서 좀 교리를 공부한 분들의 경우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선언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어떤 면에서 좀 고차원적으로 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와 같은 죄인이 이렇게 셀 수도 없이 많은 죄악들을 용서함 받은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의로운 자로 선언받은 것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죄 용서받는 것, 또 형벌을 피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런 모든 것보다 의롭게 선언받는 것, 이 모든 복을 능가하는 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제시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옛날 옛적에, 이는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옛날 옛적에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그 반역이 결국 진압이 되고, 그 반역의 주동자였던 그 사람이 잡혀서 왕 앞에 이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예상하는 바가, 그래, 나는 이제 왕에게 사형 선고를 받겠구나.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운데 이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 떨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그 왕이 그 죄인에게 선고를 내리는데, 너는 이제 무죄다.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지금 이 죄인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일단 믿어지지 않을 거고,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그리고 어떻게 이 왕이, 내가 그 왕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나. 아,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왕이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언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나라에서 완전한 자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 왕국에서 최고의 훈장을 가슴에 딱 달아주고 메달을 하나 이렇게 목에 걸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죄인에게 모든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선언해줄 뿐만 아니라, 너는 이 나라에서 최고로 의로운 자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메달을 달아주는 것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면에서는 동화에서도 나오지 않을 법한 이야기가 사실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천지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반역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의거해서 너는 의로운 자다 선언해 주시고, 너는 완전한 자다, 내가 너를 완전히 받아주겠다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왕이 나는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선언해주고, 너는 의로운 자다 선언해준 후에 이제 또 뭐라고 선언을 해주냐면,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죠. 내가 너를 아들로 삼을 거고, 너는 이제부터 이 왕국과 모든 것의 상속자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무슨 이런 형편없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죠. 이런 동화 같은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선언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가지고 이제 세 가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어떻게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특권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아니었던 우리를 입양하셨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삼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5절의 개역개정 성경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셨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아들들이 되게 하다라는 말이 휘오데시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 휘오데시아에서 휘오는 휘오스라는 아들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고요. 그리고 데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어떤 것으로 만들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합성어죠. 그러면 이 휘오데시아는 무엇을 직역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아들로 만드는 것, 이것을 가리켜 개역개정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는 아들을 낳은 것하고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만든 것하고 아들을 낳은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아들을 낳은 것은 말 그대로 아들을 낳은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바 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낳은 바 된 아들들이 아니라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입양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아들됨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셔서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셨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일단 당시의 로마인들에게 이 입양,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생소한 개념이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도 그 양자로 삼는 일, 입양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 당시의 이 입양은 지금의 입양과는 좀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한 아이를 입양을 할 때는 말 그대로 갓난아기나 혹은 아기나 혹은 아이들, 유아들을 입양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습니까?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간혹 있기는 하지만 다 큰 청년이나 성인을 입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건이를 입양한다거나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한 가문이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을 입양을 할 때는 갓난아기나 어린 아이들을 입양하지 아니하고 다 큰 성년을 입양을 했던 거죠. 청년들이나 장년들을 입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보통 입양을 하는 경우는 유력한 가문이거나 이제 부자들이 입양을 했고 입양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에 이런 유력한 자들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에게 아들이 없으면 그러면 상속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 사회에는 법적으로 아들만 상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그가 죽어버리면 재산이 공중분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그런 유력한 자들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보존하고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 큰 청년이나 장년들을 그들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가문에서 어떤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한다고 할 때 아무나 입양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양자로 입양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뛰어나야 했던 거죠. 유능해야 했던 거죠.
그 가문의 재산을 더 보존할 뿐만 아니라 증식시키고 그 가문을 더 훌륭한 가문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만이 선택받아서 양자로 입양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양자로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신다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자격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과는 정반대에 있는,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 선언하고, 특별히 로마서 5장 10절에 따르면 우리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에서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를 가리켜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마귀의 자식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극단에서 극단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당시 입양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입양하는 그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자들은 훌륭해야 되고 유능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입양하실 때, 양자로 삼으실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들, 이 세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자들, 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자들로 여겨지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들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들로 들렸을 거라는 거죠. 물론 당시 그 신의 아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황제만이 신의 아들로 불렸고, 기독교를 제외한 그 당시 종교에서는 이 신이 사람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기독교는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아들들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그 오늘 5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양자로 입양하신다고 할 때 이제 정확히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우리 남자들이 듣기에는 그래, 아들들이 되게 하셨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뭔가 좀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들었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아들들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나는 여성인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당연히 여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자를 자기의 자녀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는가? 여기에는 당시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배경을 알아야지 이런 표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의 관습은, 입양과 관련된 관습은, 그리고 상속자와 관련된 관습은 오직 아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딸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장 나이가 많은 첫째일지라도, 그리고 아들들이 다 있는 가운데 그 딸이 모든 아들들보다 훌륭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다 할지라도 이 딸은 무조건 상속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들만이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대 그리고 성경의 그 문화에서 이 아들의 또 다른 말은 상속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그 복음이 선포한 게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성들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구원하시고 또 남성들만 그분의 아들들,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신다라고 선포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복음이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어떤 관습들을 깨트리는 혁명적인 메시지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은 그 온전한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여성은 남성들과는 달리 많은 차별을 받았고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계급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노예 계급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노예들은 당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한 가정에서 키우는 가축 정도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나 물건 정도로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화나서 노예를 때리거나 죽여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근데 복음이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도 없고 부자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도 없고 그리고 자유인이나 노예에 대한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가 노예든지 그가 여성이든지 그가 하층민이든지 그가 큰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 물음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 어떤 면에서는 충분한 대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답이긴 하지만 그 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모든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무한히 거룩한 분으로서 사실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을까? 그러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5절에 나오는 거죠.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실 수 있었던 이유, 바꿔 말하면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들로서 행하신 모든 완벽한 순종을 그분과 하나로 묶은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자신이 현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십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뭐 느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은 느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의 자녀됨을 확증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감정이나 느낌들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고 죄를 지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은 그런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불완전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다면 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놀라운 특권을 누립니다.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신약 성경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됨을 누리도록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신 아들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처럼 이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계속적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이 더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물론 여러분들은 뭔가 좀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평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도 이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거나 근데 보통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는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는 거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면서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불경스러운 표현인 것 같고, 뭔가 좀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좀 아빠라고 부르면 괜히 뭔가 좀 혼날 것 같은 막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그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확증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호칭만일까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거라. 이런 호칭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운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무서운 아버지 상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이전에 여전히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시는 그런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너희에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에게 친밀하게 대하시는 아버지시고 너희가 얼마든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지금 그 두 가지 영을 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양자의 영, 성령과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는 종의 영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로서 그렇게 마치 노예처럼 주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벌을 받을까봐 벌벌 떠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아들됨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물론 이런 경우는 어릴 때지만 여러분들도 어릴 때 아빠를 부를 때 그냥 단지 아빠 이렇게 하지 않고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빠라고 부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통 자녀들이 이렇게 아빠를 부를 때 정말 외치듯이 부르짖듯이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물론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난 경우에도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보통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가 뭔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빠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약속을 바로 너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그 각각의 가정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할 때 나에게 친밀한 아버지,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한 아버지, 나를 위해 헌신한 아버지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그렇게 탐탁지 않은, 그리고 뭔가 아버지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뭔가 불행한 감정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완벽한 아버지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완전한 아버지들이 있고, 자녀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않는 아버지들이 있고, 때로는 정말 불행한 일이지만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는 아버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아버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버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의 원형이시고, 그러니까 완전한 원형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헌신해 주실 수 있는 그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께서 원래 우리가 그분의 자녀도 아니었고 그분의 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의 진짜 아들, 영원하신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그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물론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시고 아직 미혼이신 분도 계시고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는 저와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만약 그 부모이신 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당신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리든지 아니면 당신 자식들을 죽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정말 긴 고민 없이 단 한순간에 여러분들은 내 자녀가 죽는 것보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꺼이 답을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외아들, 그리고 모든 부모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혁명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이 위기에서 구해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헤매일 때도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지라도 이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토록 사랑하신 이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자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마치 우리가 가진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는 모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거나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확신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이 아버지와 동행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라. 나는 너희의 영원한 아버지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킬 것이고 영원히 사랑할 것이고 너희를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할 거다. 나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믿고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